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주여, 저희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가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에 저희와 저희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보게 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립적인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립적인 신앙 또 자발적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또 교회 모든 순서 프로그램들 모든 일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저희가 신앙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은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은을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할 때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이나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루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멘의 아들 여호사밧되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업혀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요아스 왕의 통치와 그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삶은 요약적으로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가는 그러한 삶이었고 그의 신앙마저도 남에게 업혀가는 듯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보다는 역대하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호야다의 믿음과 그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정작 본인은 독립적으로 신앙 위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신앙과 수동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의 왕으로서의 그의 삶은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아스가 어렸을 적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적인 멘토링을 받으면서 모든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라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이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신앙적 지도에 크게 의존하면서 바른 길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신실한 신앙은 요아스의 신앙과 또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아스는 신앙적인 열정까지도 보이면서 왕으로서의 중요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 수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주도적으로까지 어떤 성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의 왕으로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이 파괴된 상태를 발견하고 기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야다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지도 그리고 멘토링이 요아스의 신앙과 그의 요아스의 리더십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신앙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7, 18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는데요. 요아스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서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는 요아스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그의 지도 아래서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그의 신앙은 여호야다의 권위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내면화된 신앙의 어떤 신앙적 성숙을 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신앙적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권력과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그리고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의 취약점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도움에만 의지하고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아스처럼 위태로운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가 잘한 일보다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 그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어떤 그의 왕의 제위 시절에 나름대로 큰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진정 자신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 길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남에게 업혀가는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남에게 업혀가는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외부적인 활동이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업혀가는 신앙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자립을 못하고 영적인 성장도 못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자립이나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타인의 신앙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기쁨과 또 성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내면의 평강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와 교회 행사에 함께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거나 또 기도하며 경험하는 시간,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외형적인 활동으로만 남게 되고 신앙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살게 됩니다. 자신이나 가족 중에 이러한 신앙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 것만으로 우리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남에게 업혀가는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아마도 요아스 왕은 아버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시선을 늘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지켜보고 있으니 나름대로 율법의 도를 지키며 올바른 길로 행하고자 왕으로서 잘 해보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같았던 그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업혀가는 신앙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또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선 흠잡힐 언행이나 행동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별짓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둔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에 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 의식이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 요셉이 어떻게 성적인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참된 인격과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믿는 척하고 잘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거나 터치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그 사람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빌 하이벨스 목사를 참 좋아했고요. 그의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 자신이 14년 동안이나 교회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14년 동안이나 그는 딴짓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을 칠 일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러나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라는 이것을 깨닫는 것,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업혀가는 신앙은 환경이 변하거나 또 그 의존하던 대상이 사라지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금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적으로 누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까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 다니던 자녀가 독립하여 가정과 어떤 멘토링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적 뒷받침을 잃어버렸을 때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이나 교회에 보호막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참석이나 기도 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 청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이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위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뒷받침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속성과 안정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니 그 의지하던 사람이 안 보이고 또 상황이 변하면 신앙의 기초가 금방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단지 외적인 환경과 앞에 있는 사람에 반응하는 식으로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립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없는 지금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성장시키고 자립적인 신앙을 만들어 나갈 중요한 그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자립적인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며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남에게 업혀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자립적인 신앙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자립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자신의 필요를 직접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립적인 신앙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야 대부분 올바로 서 계시겠지만 또 교회 안에 서로 겉도는 분들, 위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시작해서 아래는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세움교회 모든 분들이 남에게 업혀가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서 일어나는 자신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으로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지하는 사람이 만약 사라진다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이고 자발적이며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2세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움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서는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